오늘 저는 이 부활주일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의심에서 확신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부활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부활주일을 묵상할 때 고난주간이 없는 부활주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좀 전에 찬양에도 봤던 것처럼 고난과 부활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정말 많은 성도들이 우리 1층과 2층 이 예배당에 오셔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함께 하면서 개인의 방역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함께 우리가 이 새벽의 고난주간 특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부활절의 말씀을 함께 받는 것이 저는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월요일 아침의 메시지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었죠. 사람들의 인정에 흔들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감은 이슬에 흔들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흔들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집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우리의 삶을 집중하자. 제가 이렇게 월요일날 말씀을 드렸죠. 화요일 아침입니다.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였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는데 저는 이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기도하는 곳이 성전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그랬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은 기도하는 곳은 바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기도하게 되면 그곳은 곧바로 뭐가 되는 것입니까?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개념을 이렇게 재해석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정결하게 하자. 여러분, 우리가 왜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먹을 수 있지만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인 이 우리의 성전을 잘 관리하는 것,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죠. 수요일입니다. 공격을 이기신 예수님이시죠. 네 가지의 변론이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변론이죠. 그 네 가지의 주제마다 엄청나게 이슈거리가 되는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들의 중심을 꿰뚫는 예수님의 눈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주님이 아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울 필요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세요. 오히려 그 사람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주님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확실한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으면 내 삶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씀에 대한 삶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내 삶도 어떡합니까? 확실해지고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거예요. 자,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아침에 환난에 대한 예고죠. 기도만이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밀가부르듯이 너를 유혹할 것이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다시 말하면 기도만이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인데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과 아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셔야 돼요. 기도의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환난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을 때는 전대 필요 없습니다. 신발 필요 없습니다. 금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는 그거 필요합니다. 환난이 닥치면 지혜롭게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주님이 촉구하셨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대세냐 진리냐, 대세를 따르지 말고 진리를 따를 것을 말씀하셨죠. 여러분, 대세는 넓은 문입니다. 진리는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핵심은 한 행악자에 대한 이야기였죠. 기억나시죠? 다른 사람들이 다 대세를 따랐잖아요.
백성들이, 군인들이, 관리들이, 심지어 한 행악자조차도 대세를 따랐을 때에 반대편에 있던 한 행악자가 대세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릅니다. 당신이 나곤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할 때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담대함은 그 누구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창조적 소수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요셉은요, 정치인이었습니다. 아주 고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유회가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어떻게 합니까? 결정할 때에 유일하게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삶의 현장에서 창조적 소수로 살 것을 선언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근간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빌라도 찾아갈 수 있는 그 레벨이 되죠. 그런데 빌라도를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돌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돌하게 요구합니다.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정치인이라고, 고위직이라고 아닙니다. 그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근거한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 고난주간을 보내는 저들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제2의 요셉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네가 제3의 요셉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고난주간은 끝이 나고 오늘 부활주의를 우리가 함께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활주의를 함께 맞이하면서 여러분, 그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떼놓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였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늘 육신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사뭇 달랐습니다. 육신은 함께 했는데 마음은 달랐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 불신앙의 모델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야고보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이 복음서에 기록될 때 물론 좋은 의미에서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부분들이 불신앙의 대명사로서 예수의 제자들을 복음서가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안타깝게 만든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로 있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한 행악자, 그 행악자는 오히려 진리를 따랐습니다. 그는 참신앙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럼 불신앙이 아닙니다. 참신앙의 좋은 모델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다뤘던 아리마대 요셉, 믿음을 바탕으로 한 창조적 소수의 삶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그거 쉬운 사람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여러분 공무원들이, 어떤 의미에서 직장에서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이런 창조적 소수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꼼꼼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불신앙의 삶을 초래하고, 우리가 생각하면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참신앙을 잡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함께 먹었습니다. 함께 잠을 잤습니다. 함께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신앙을 초래했어요. 여러분, 행악자와 예수님 좀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좀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고넬료 좀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참신앙을 붙잡아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건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하여 참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지고 불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연조의 문제가 아니에요. 직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기억나시죠? 마가복음 8장 31절, 마가복음 9장 31절,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 수차례에 걸쳐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까운데, 얼마나 같이 다녔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1절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니라. 누가? 제자들이.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 보세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엠마오로 갈 때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역시 믿지 아니했습니다. 왜 강조하죠? 중요하니까. 예. 여러분, 성경이 정말 중요한 책이라면, 세상에 널리 전거되어야 될 책이라면, 여러분, 이런 말씀은 빼야 되잖아요. 예수의 제자들이 100% 믿었더라. 백성들도 100% 믿었더라. 관원들도 100% 믿었더라. 심지어 예수를 잡아 죽였던 군인들도 예수를 믿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해야, 이야, 이게 진리구나, 이게 정확하구나, 이게 말씀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있는 것을 빼버리는 책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기록한 책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는 말을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질문이 예수의 제자들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그 질문은 우리를 향하여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믿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의 제자들은 믿지 아니했는데 너는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은 창조적 소수로 살기로 선언했는데 너는 네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창조적 소수로 살기로 다짐하고 있느냐?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예수의 제자와 똑같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너는 도마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난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를 비난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실체와 우리의 정체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깨뜨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여전히 도마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다른 어떤 것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 무엇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다?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다? 직분이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다? 내 신앙이 10년 되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다? 목회자가 무슨 도움이 있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다? 여러분 구역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시간이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예물 그거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1부 때도 함께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있든지 오늘 영상 예배 앞에 앉아 있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예수님은 너무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한 채 앉아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도 영상 예배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도마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가? 오늘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의심이 들 때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남에게 말하지도 못해요. 왜? 내가 수십 년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내가 직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누구에게 야, 나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을 때 있습니다. 누구처럼? 도마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처럼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가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위에 보시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예수님에게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11명의 제자들만 있었고 도마는 그때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빠져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때 마침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 시간으로 따지면 약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훨씬 더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요? 예수의 부활이 믿어진다고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의심이 들 때도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막 그냥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그러니까 좀 신경질도 나겠죠. 그래서 도마가 아주 대놓고 세게 이야기합니다. 대놓고 세게 이야기합니다. 25절 보세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거요, 엄청 세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은 다 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어떤 의미에서는 충격 먹었는데 도마는 세게 이야기합니다. 난 믿을 수 없다. 내가 손 넣어봐야지, 옆구리 넣어봐야지. 신기한 것은요, 그때 예수의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은 아무 소리 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 소리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니까 8일 뒤에 예수님이 다시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성경을 몇십 번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번 나타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 봤지? 나 부활했어? 끝!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굳이 8일 뒤에 다시금 제자들의 모임에 다시금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누구 때문인지 아십니까? 예, 도마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의심이 제거되었잖아요. 첫 방문에서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만 빠졌잖아요. 도마만 의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도마를 위해서 다시금 그들의 모임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26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8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그때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문들이 닫혔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도마 때문에요. 제가 왜 도마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세요. 도마가 함께 있었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질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의 제자들의 모임에 두 번째 나타나신 이유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도마 때문이었습니다. 도마가 의심하면서 세게 이야기했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마가 그 이야기 할 때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까? 천만에요. 도마의 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 곁에 계셨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도마가 의심을 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예수님은요, 도마가 했던 말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말은, 반복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도마가 대놓고 세게 이야기했을 때 그때도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계셨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쪼르륵 달려가서 예수님, 도마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 혼내주세요. 저는 그렇게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할 정신도 없습니다. 주님은 도마의 의심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계셨어요. 내 제자가 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8일 뒤에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의 눈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손, 내 손에 넣어봐. 네 손, 내 옆구리에 넣어봐.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믿음이 없었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뭐예요? 믿음이 없는 자예요. 의심하는 자는 뭐가 없는 자라고요? 믿음이 없는 자예요.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누가 하신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의심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도마가 가졌던 이 의심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는 그 말을 도마 쪽에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님을 내가 다시 초청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을 때에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의심의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래 뭐 부활주일이니까 내가 예배 드려야지, 이 정도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들이 있다면, 이 정도 생각하고 오늘 영상 예배에 함께,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도마가 의심을 해결한 방법을 보세요. 다른 것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처럼 도마 같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금 주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내 삶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오셔서 나를 회복시켜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도마의 의심이 해결되어지는 방법이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예요?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에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내 삶으로 가깝게 받아들일 때, 초청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순식간에 의심의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의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해 달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거할 때 저는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초청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다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딱 그냥 부르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요이땅 할 수 있을 정도로 다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믿어지지 않냐? 예, 예수님, 이거 도저히 제가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 내가 달려가마.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미지근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을 상상하십시오. 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심의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영화관 가는 것 아닙니다. 배가 고프면 미술관 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배가 고픈데 수영장 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죠. 배가 고프면 식당에를 가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면 다른 것 없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신속하게 다시금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기도함으로 들으세요. 주님,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게 주님, 오늘 저 말씀 가운데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심의 해결책은 예수님을 다시 지금 초청하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참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부활의 형상을 인쳐주옵소서. 그럴 때 어떡합니까? 의심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문제가 상두절의 성도들 가운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이런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 문제의 해결과 방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확신이 들었다면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의심이 들었다면, 의심이 들 때가 있죠. 그때는 주님을 초청하라, 지금 초청하라 그 말이에요. 확신이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여러분, 오늘 도마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했어요. 예. 제가 확신의 증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도마가 한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반복하셨어요. 녹음기 틀듯이 똑같이 반복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주님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와 늘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는요, 자기가 한 말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똑같이 녹음기 틀듯이 틀어놓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확신이 든 거예요. 아, 이분은 진짜 부활하셨다. 어떻게 내가 한 말을 듣고 똑같이 반복할 수 있는가? 그때 이미 도마는요,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수님, 그래도 못 믿겠으니까 내가 이 손가락으로 예수님 그 손에다가 찔러봐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못 믿기 때문에 내 손을 가지고 옆구리에 넣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제가 몇 번을 읽어봐도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에,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미 그는 확신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을 듣고 어떡합니까? 확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도마의 분명한 확신은 분명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28절 보세요.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도마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확신이 드니까 넣어볼 필요가 없어요. 분명한 확신이 들었는데 뭘 넣겠습니까? 그는 자기 입술로 분명하게 고백한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엄청난 신앙 고백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부족했던 그 베드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묻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어떡합니까? 주님에 대한 분명한, 물론 배신도 하고 물론 실패도 하고 물론 안타까운 일도 있었지만 그때만큼은 그의 확신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들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요한은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도마였냐? 예, 제가 도마였습니다. 의심이 들었냐? 예, 의심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초청하고 해결되었냐? 예, 주님을 초청하고 해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확신이 들었다면 침묵하면 안 된다. 분명한 확신이 들었다면 침묵하면 안 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분명한 고백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코로나19와 함께하는 부활절이지만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제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로 제 마음의 확신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일상의 부활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난 이거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하나님, 일상의 부활도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뭐죠? 이 저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하나의 고백이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코로나 중이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저는 이 고백은 변치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악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주의를 마치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또 만남의 장소로 돌아갑니다.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연구하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부활주의를 보내고 내일을 맞이했는데, 월요일을 맞이했는데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주님을 송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안타깝게 만드는 것입니다. 얘들아, 나의 부활이 그렇게 힘이 없냐? 내 부활이 그렇게 신빙성이 없냐? 내 부활이 너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주의를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확신이 들었다면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네? 드러내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다면, 그죠? 그래서 고백하셔야 돼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의 말로 고백하세요. 표현하세요. 네. 카톡으로, 네. 문자로.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돌아가셔서 야, 부활주일 끝났다. 아니요, 끝난 것 아니에요. 아직까지 여러분의 고백이 없잖아요. 그러면 부활주일이 끝난 것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고백의 첫 출발을 다시금 하는 거예요. 진정한 부활을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말로 고백하세요. 표현해 보세요. 힘이 납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여러분 삶으로 표현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집에 있는 달걀이라도 몇 개 삶아 보세요. 삶아 보셔서 가지고 가셔서 내일 아침에 직장에 가셔서 달걀이라도 나눠주세요. 과장님, 이건 뭡니까? 야, 어제 예수님이 부활했잖아. 그 부활을 상징하는 거야. 이거 먹어. 여러분, 그게 뭐죠? 예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달걀 삶은 것을 주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달걀 값이 비싼가요? 아까워요? 좀 직장 가셨어 있잖아요. 딱 월요일 아침에는 딱 선포를 하세요. 자, 우리 직원들 오늘 점심은 제가 쏩니다. 오, 과장님, 오, 부장님, 사장님,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생일입니까? 아니요, 생일이 아니라 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내가 너무 기뻐서 오늘 내가 점심 제대로 쏘겠습니다. 왜 또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내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박수 치고 이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좀 의심이 들어. 난 좀 잘 못 믿겠어. 그럴 때 어떡합니까? 이 의심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다시금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확신이 들었다면 드러내셔야죠. 드러내셔야죠. 한번 멋있게, 남은 인생 길지도 않은데 멋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가진 물질을 쓰겠다는 거죠. 가진 시간 쓰겠다는 거죠. 이것도 정거렵다면 이렇게라도 하세요. 자, 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일찍 퇴근해도 됩니다. 오늘 1시간 일찍 퇴근하십시다. 여러분, 저는 이런 영적인 자부심이, 이런 영적인 확신이 여러분의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으로 제가 함께 정리할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이 들 때가 있는가? 예수님을 초청하라. 두 번째, 시작. 확신이 들었다면 고백하라. 이 두 가지 말씀 부활주일에 꼭 기억하셔서 정말 신바람 나는 이 부활주일을 경험하는, 또 증거하는, 고백하는 그런 상두절의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